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시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무슨 행위로나 뭐 노력으로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 거는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 입고 오셨을 때 그 히브리서 그 10장 말씀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고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세상에 주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몸을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버려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 때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율법을 어기면은 이제 짐승의 피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함은 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죄가 생각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거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 것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어진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의로움이 그대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렇게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 그렇게 말한다면서도 이제 그 삶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그걸 자꾸 말하니까 이제 행하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가 이신득이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이제 여기서 또 이행득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은 이제 이 죄인이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옛사람이 됐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뭐든지 행위 예배 드리는 거 헌금, 구제, 기도, 봉사 모든 것들이 이제 행위잖아요. 이제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 임하니까 나도 예수님이 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이제 나타나시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면은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 몸된 교회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그래서 의로워진 사람만 이제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이렇게 믿어질 때에, 시인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셨다.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 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믿어지면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이거를 조금 말할 때에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 이렇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거듭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그런데 그 속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이제 그 속 사람이어서 그 속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이 몸에도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고 그거를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직 온전히 삶을 그렇게 아직 뭐라고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어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연약함이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정말 이렇게 믿어져가지고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다시 또 깨끗해진 거예요.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런데 이제 주석이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윤리적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로워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이제 그 예수님이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에 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가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 아니에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줄거리 제일 중요한 줄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자기들이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딱 받고 보니까 자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짐승의 피를 갖다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하도 죄를 짓고 막 그러니까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는 게 그냥 마음 진짜 회개하는 마음 없이 아이고 또 회개 안 하면 이제 벌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마음에 없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마음에 없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으면은 이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육신은요, 그 정체가 마귀입니다. 왜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거 어겨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육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육체가 돼가지고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그 죄 없는 몸에다가 우리 인류의 죄를, 택하신 자들의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는 것이라는 거, 그걸 듣고 믿을 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의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시인해도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럼 이게 성령으로 시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자꾸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못했다는 걸 믿고 또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부어질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딱 사랑이 부어지면은 통곡이 나와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부으니까 통곡이 나와. 독자를 회통하듯 장자를 통한 통곡으로 통곡하면서 딱 통곡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거듭났어요. 이제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신과 죽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힘입기만 하면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자꾸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육신적으로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은 그 자아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이 범죄하는 이 육체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죽고 장사가 옛사람이 되고 우리 죽었던 이 속사람 영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한 영.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이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삶 속에 가신 뭐 공부하는 거, 직장이나 일하는 거 모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땅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시잖아요. 내 속에 들어오셔다가 내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래서 성령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지 아니하라 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정죄 아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은혜가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을 다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의 예수 믿는 믿음을 늘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그래서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속에는 행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시인할 때 이걸 단순히 지식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것은 믿음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인격 대 인격에서 인정만 하면은 말하면서 예수님이 먹어져요. 먹어질 때 이제 예수님 그 내용이 예수님이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알아지니까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눈물 콧물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하정자매 기도 아까 중기도할 때 한 두어 번 기도하게 되면 눈물하고 코 닦더라고. 그러니까 눈물 나는 기도, 콧물 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눈물 나고 콧물 나는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고마워서 눈물 콧물 나는 거예요. 가르침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밥 먹으면은 아랫배도 배가 든든하면 배에서 힘 나오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믿고 시인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진짜 성령으로 되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내 이 창자에 딱 먹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면은 창자에 채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다 믿습니다 하고 먹진 않지만은 다 믿음으로 그냥 말하지 않고도 먹어도 믿고 먹는 거예요. 왜? 이거 먹어야 사니까.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밥을 먹어야 살지. 아무리 똑똑해도 잘생겨도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사람은 육신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영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을,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육신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진짜 악하게 돌아가요. 미국의 어떤 기독교 교회에 그 선교단체나 구제단체가 있는데 그 JP 모건 그 은행에서 그 예수 믿는 거 이제 그런 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은행 계좌를 폐쇄시켰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지금 통장에 돈이 있다고 그게 내 돈이 아니야. 그거 딱 계좌 딱 막으면은 돈 못 써요. 뉴스 좀 보면서 삽시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쯤 와고 있는지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가져야 우리가 이 심령의 갈증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되고 해결받고 잘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욕을 이루신 거예요. 또 그 로마서 8장에도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을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니까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몸에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사 심판을 내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 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죄사함 받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잘 듣고 정립하고 그 은혜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도도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딱 의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건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장 말씀에 거기부터 있으니까 가봐요. 몇 절입니까? 31절 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을 얻기만 하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거는 다 보너스라는 거예요. 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면 그 아들의 죽으신 값과 죽은 그 은혜로 죽었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말이야.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망이 왔고 또 죄로 인해서 모든 그 죄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지식으로 교리 정립을 아무리 바르게 했어도 그 바르게 정립한 그 교리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그 교리는 헛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육신적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멋진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십장가 가는 것도 멋진 그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다 힘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고 그러면서 잘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거 보면은 참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혼자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믿음 가지고 참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건 자기의 믿음에 따라 사는 거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제 죄인이 의인 되어 가지고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냐?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인가요? 거기는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리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어예요. 언어, 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우리를 다시 이 말씀이 육신을 진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 딱 깨닫고 경험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많이 배웠냐, 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뭐 좋은 차를 타냐, 좋은 집 사냐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적게 가졌으면은 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졌으면은 그만큼 많이 가졌으면 그 가진 만큼 버리기도 어렵고 그거를 또 의지하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고 또 돈으로 가난한 것도 있고 그 병이 들어서 가난하면 그것도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 가난함을 통해서 이 부유하신 하나님을 다 믿고 있자면은 참된 부유가 오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 충만하면은요, 이 육신의 이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냥 막 돈만 있으면 뭐 천국이다. 돈 있으면 뭐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즐거움은 다 즐겨도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잔치에는 맛도 못 본다. 국물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 부자하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부자는 맨날 파티했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예쁜 여자도 다 데리고 죽어가지고 그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고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나번에 있는 아이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불 가운데서 이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위로를 다 받았다.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통받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는 거다. 그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다 내 게 아니에요. 내 것도 있지만은 남의 것도 있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져서 다 먹어요? 뭐 남겨두는 거 있잖아요. 뭐 남겨둬요? 종자. 다음 봄에 뿌릴 씨앗은 남겨두잖아요. 종자까지 다 먹으면 봄에 뭐 심고 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비밀이에요. 내가 힘쓰고 얻는 거를 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고 또 남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2개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나는 남의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나눠줘야 되고 만약에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 밥을 안 먹고 이거를 줘야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신득의예요.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거를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걸 경험을 못하니까 믿음으로 올렸더니 행함이 안 되지 않냐. 행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주의다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행하면 안 되는 사람은 당신들은 믿음으로 올렸더니 행하면 안 되느냐. 그거 갖고 믿음 갖고 천국 가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믿음으로 알면 의로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나를 사셔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 그러니까 저도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 못하지만은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고 일하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막 하나님이 우리 모든 처지 형편을 다 하셔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항상 중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예 나는 바빠하고 이 세상 일에 그냥 나를 맡기면 이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뭐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산물고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자꾸 그 머리를 상류로 해가지고 상류로 맑은 물을 마시고 상류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 상류로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가 익투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사람이 살아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성령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의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율법도 받지 않고 그런 이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었어요. 그 믿었더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느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진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마음에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믿어진 거를 입술로 드러내서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것도 호몰로게아네요. 호모 같다라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같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영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말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이신 말씀이에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수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면은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내 온 마음과 영과 생각을 다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으신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임하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근데 그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른다는 그 전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이 믿어졌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찌 믿을 수 있냐. 또 그러면은 들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을 먹은 그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가지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군요 하고 내가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내 마음과 또 내 생각 다 모든 의지가 다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동의하는 그 의지를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야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럴 때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이방인들 그를 통해서 너희로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을 통해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매우 또 담대 이사야도 말하기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찾은 바 되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단순히 죄를 사함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을 가지고 지키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야, 원래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계명을 지키네, 서로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네, 그렇게 시기가 나고 그렇게 깨닫고 시기가 나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때까지 믿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독자를 외통하듯 당자를 통곡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들라고 해서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루 만에 회개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런 그 때가 가까웠어요. 심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내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사야 그 65장에서도 항상 손을 하나님이 벌리고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끝까지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율법을 가지고 막 하게 할 때에 그냥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도 저놈들의 원수를 다 갚아주세요 그러지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난 사람은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우리가 어제 잤다가 잠들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애를 날마다 경험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마음으로 얻고 입으로 신에서 이루어지는 애를 날마다 힘입어서 사는 저희가 됩시다. 아멘.